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본을 새롭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욕탕, 집안의 목욕탕 말고 공중 목욕탕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샴푸로 막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고, 몸에 비누칠을 하고 열심히 때를 밀고, 그런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수도꼭지를 막 틀기도 하고, 샴푸한 채로 또 막 바가지로 수도꼭지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고, 한동안 희한한 일들이 목욕탕에서 벌어지지만 누가 뭘 어떻게 하든 상황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은 계속 안 나옵니다. 왜냐? 그 목욕탕 건물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탱크 메인 밸브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수리한다고 밑에서 물을 잠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단수. 그러니까 한참 물이 안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한참 시간 지나서 지하에 이 망가진 물탱크를 다 고치고 다시 물이 올라가도록 밸브를 탁 열어주니까 목욕탕 안에서 비로소 야호! 드디어 물이 나온다!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중단했던 목욕을 계속하며 기뻐했습니다. 집안의 가전제품, 스위치를 켰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기 자체가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건물 전체 아니면 그 지역 전체에 정전 사태가 일어난 거라면, 또 어딘가 설치되어 있는 메인 차단기가 뚝 떨어져서 전력 공급이 끊어져 있다면, 그 동안에는 집안에서 뭘 어떻게 하든 모든 전자기기는 스톱, 작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욕탕에서의 민망한 이런 상황과 단수 상황과 가전제품의 미작동 상황을 묘사하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표면적인 문제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생겨나는 근본과 뿌리가 있고, 그게 과연 뭘까? 이 사실에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 10년 20년 믿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안 생겨서 그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상태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또 평일날은 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 믿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원하는 만큼 잘 안 돼서 안타까워하며, 이게 왜 그런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고심을 하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단수나 정전 사태처럼 감춰져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유명한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중요한 비유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많은 씨를 가지고 여러 종류의 땅에 두루두루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즉시 착 날라온 새들에 먹혀버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금방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지 못했기에 해가 돋아서 뜨거워지자 말라 죽어버리고,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더 강하게 빨리 자라니까 기운이 막혀서 눌려버리지만, 오직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말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분 천국의 말씀, 즉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복음을 농부의 씨앗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농부의 씨앗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복음의 씨앗이 여러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데 땅은 뭐냐? 바로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새로 상징되는 악한 마귀가 즉시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은 뭐냐? 일단은 말씀의 씨앗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할 때 아멘, 할렐루야,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은혜는 잠깐 작용할 뿐이고 돌밭의 마음은 들은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까닭에 이후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배 때 은혜는 다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눈물 흘려요. 그런데 금방 어려우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뭐 무너지고. 이게 뭐냐?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세 번째로 가시떨기 땅에 씨앗이 뿌려진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꽉 차 있는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어간 말씀은 온갖 염려와 탐심에 짓눌려서 이 마음에 가득한 강한 것에 짓눌려서 생명의 새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고 그 결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은 오직 마지막 네 번째 마음, 바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인 겁니다. 아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 옥토의 마음이 제일 필요한데 그 마음은 뭐냐? 좋은 땅 옥토는 그 속에 아무 저항과 장애가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크게 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뭐냐? 좋은 땅이면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이 유순하고 부들부들해서 부드러우니까 어떠냐? 말씀의 씨앗이 속으로 쑥쑥 잘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저항하잖아. 쑥 받아들여요.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을 쭉 빨아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이 부드러우면 말씀이 계속 그 속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기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그 결과 말씀이 속에서 계속 자라며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을 채워요. 생각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보다 말씀이 기쁘고 아멘. 의지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래서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 안에 가득한 생명, 말씀의 씨앗 안에 있는 DNA가 밖으로 표출되는 의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풍성히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를 심겼는데 100개가 나오고 하나가 심겼는데 60개가 나오고 하나가 심겼는데 30, 어쨌든 30배라도 풍성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자가 원하시는 이 전진과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조건 더 열심히 믿어라, 무조건 예배 더 자주 드리고 더 오래만 기도하고 성경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봉사 헌신해라. 물론 여러분 예배 더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 외형적으로 예배만 많이 드리면 은혜가 2배로 임하나요? 기도를 3시간 하면 3배로 임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외적으로 그냥 더 많은 씨를 무조건 심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이 마음을 더 부드럽고 좋은 옥토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하면 말 한마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굳어있는 땅을 그대로 두지 말고 새롭게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며. 호세아는 여러분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뜨거운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뭐냐? 나의 사랑을 증거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방탕한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아내는 맨날 도망가요. 나쁜 짓 하러. 그러면 찾아가서 데려오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었건만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극심한 죄에 빠져 이제 임박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패역한 사람들에게 호세아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화를 당하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이 여전히 극진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사랑하시니 부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진심으로 찾아야 할 때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니 지금이 중요하니 너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다가오셔서 공의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실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자신과 세상의 자원 능력을 의지하던 옛사람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다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자가 되라 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태도를 바꿔라. 관계를 바꿔라. 아멘. 언약으로 돌아와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의를 심기 위해서,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먼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즉 너희의 굳어있는 이 완악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향해 활짝 열려진 겸비한 마음, 수용적인 마음, 순종적인 마음을 구비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 굳어버린 마음의 밭을 새롭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땅, 황무지야. 내가 호미 들고 쟁기 들고 일단 나가서 땀 흘리며 계속 갈아엎다 보면 어떻게든 좀 더 좋은 땅으로 변화가 되겠죠. 돌멩이 치우고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는 우리의 이 마음, 나 자신도 다 알 수가 없는 마음, 통제가 안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고 거룩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부드러운 열린 마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게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3가지 핵심 단어가 마음에 깊이 와 닿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 생명의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기경하려면 우리는 첫째로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아멘. 여러분 430년 동안의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감사에 실패했고 원망 불평을 일삼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감사를 안 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갈라진 홍해를 온 백성 수백만 명이 무사히 통과하고 뒤따르던 이 애국 군대 위에 바닷물이 덮쳐서 대적들이 몰살당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를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며
찬송하고 춤추며 크게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사가 불과 사흘도 지속되지 못했고 마라의 쓴물이 오자 그 앞에서 그들 모두는 금방 원망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원망하게 되느냐? 광야 행진으로 목이 말라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우 발견한 물이 너무 쓴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 문제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바라보는 대상에 의해 영향받는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느냐,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염려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바라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게 돼 있고, 내가 백화점 가서 물건을 구경하면 사고 싶은 충동이 솟아오르는 게 마음의 작용입니다. 바라보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의 쓴물이 왔어도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 문제의 현실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문제, 느껴지고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문제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사흘 전 그들이 체험했던 홍해의 놀라운 기적, 불과 사흘 전에 홍해의 역사,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바로 왕과 애굽 온 땅에 진행하신 권능의 역사들을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원망 불평의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아멘. 눈앞에는 문제가 와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에 계속되는 감사와 함께 새로운 믿음, 더 큰 믿음,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시편 103편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아멘. 현실의 상황은 바뀌어요. 마라의 쓴물도 왔다가 만나도 있다가 이걸 바라보면서 좋아했다, 낭망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골이라도 그걸 물에 잠깐 퐁당 넣었다가 빼는 걸로는 국물 맛이 전혀 안 나고 맹물이에요. 사골을 갖다 넣었다 뺐다고 국물이 되나요? 아니요. 가마솥에 사골을 오래 끓일수록 진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일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고 한번 건성으로 감사합니다 말하고 끝내는 건 아무 힘이 없어. 맹탕. 근데 계속해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며 수시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 그때 질병에서 치유하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얼마 전 어렸을 때 도와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계속 그렇게 감사할 때 마음이 자꾸 열려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현실에 있는 이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해결해 주시는 새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질병이 걸렸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특별히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 병이 낫다는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입과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동시에 원망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원만불평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먼저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입술을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원망불평은 이 마음을 딱딱하게, 삐딱하게, 사납게, 황폐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방해할 뿐이지만, 감사는 마음을 여러분 부드럽게, 온순하게, 선하게, 자유하게 만들어서, 아멘, 옥토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하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감사의 쟁기로 굳은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딱딱한 속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기경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의 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회개하자. 이사야 59장,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메시지를 대면하게 됩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성경은 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파괴적인 작용을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죄는 영적 오물입니다. 죄는 영적 바이러스. 오물을 치우지 않으면 점점 더 썩어서 악취가 나고 고통이 커지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빨리 퇴치하지 않으면 점점 더 병들고 상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벽과 담은 방치하면 점점 더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견고해져서 나중에는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구제불능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분량이 찼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금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즉시 그것을 회개해라. 죄를 방치하지 말고 두지 말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과 자유함을 회복해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죄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다. 아멘. 코로나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죄는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흑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특별한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누구의 장례를 치르는지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주 흉악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의 장례식이니까 꼭 와서 보십시오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정된 그날 그 시각에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단 앞에 검은 큰 관이 놓여 있고 여기저기에 죽은 사람의 애도하는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자, 집례하는 이 목사님은 이 죽은 사람, 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도 칭송하는 긴 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지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갈 겁니다. 영원한 벌을 받을 겁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통 장례식 가면 이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분명합니다. 막 분위기가 아주 이상한 거. 드디어 설교를 다 마치자 목사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제 끝나기 전에 한 명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한 번씩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사람 구경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인가 한번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한 명씩 관 옆으로 와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유는 뭐냐? 설교단 앞에 이 관 속에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시신이 안 들었고 대신에 뭐가 있느냐? 아주 큰 거울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흉악한 죄인 누구냐 궁금해서 관 속을 쳐다보는 사람은 뭘 보느냐?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성난 무리는 다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심으로 모두의 양심을 찌르시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남녀노소 다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항상 부족하고,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그냥 늘상 쉽게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래, 나 죄인이지, 너도 죄인이고 우리 다 부족하지, 이렇게 가볍게 종교적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진짜로 내게 죄의 문제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죄 지금 남아있구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나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의 역사에서 깨끗함과 정결함이 임해야 하는 거구나, 이것이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게요, 가볍게 말하는 걸로 회개를 다 했다고 안일하게 처신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한 주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 하면 죄가 용서되나요? 뭉뚱그려서 하는 가끔 그냥 용서하세요 그러면 용서되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영광의 주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만족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더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것이 너에게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란다, 이거는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패턴의 생각, 네가 늘상 하는 그 식의 생각, 너의 이러한 형태의 감정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끊어야 한다, 이러한 너의 태도, 이러한 너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가 않다, 나의 말씀은 이러한데 너는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너의 행동과 습관은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것을 못 들은 척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작심하고 시간 들여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박수 얘기했잖아요. 10분 박수를 올려드렸더니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터지고. 아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회개합니다 1분 기도해가지고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던 그 미적지근한 신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모습과 삶에 대한 진단이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만나기 원하시는 복된 인생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에게 네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상관하는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안 건들고 마음껏 살아라, 그 사람은 이미 끝장난 사람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새롭게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아멘. 죄 사는 비결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뭐 더 잘하는 거 아니요, 보혈을 의지하시고 나 자신의 모든 부족과 잘못과 악함과 추함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죄의 용서와 정결케 하심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를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거 또 이것도 있네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회개는 우리 마음에서 모든 죄를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활짝 열린 새 마음을 창조해 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하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의 쟁기와 함께 회개의 쟁기를 가지고 마음의 굳은 땅을 힘써 갈아엎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셔서 성령님의 풍성한 새 역사를 계속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감사하고 아멘. 둘째,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딱딱한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기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왕이신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수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빚을 은혜로 탕감받았지만 얼마 후에 그 모든 게 무효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과 예수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부터 용서받고 은혜 받는 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 베푸세요.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잘못을 했을 때, 나를 삐딱하게 쳐다봤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고 내가 원치 않은 행동을 하고, 그때 그거를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그대로 되갚아 주거나 더 심하게 보응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냐? 괘씸하니까. 왜냐? 억울하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남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보응하는 것은 피조물인 내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보세요. 그 누구도 모든 걸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누가 도와주려고 다가왔는데 누가 보더니 도둑이다.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본 걸 도둑질하려고 했다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해요. 남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심판하고 복수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려점은 여러분, 우리가 남이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안 하고 미움과 보복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기회를 노릴 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도 미워하고 하는 건 뭐냐? 나도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이 중요한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병들고 피폐해지고 쪼개지고 망가지고 죽게 되는 해를 내가 입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해요. 용서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잠을 잘 자요. 모르니까. 나는 잠을 못 자요. 나는 괴로운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 전에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방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용서하느냐? 내가 살려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용서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쩌면 서로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잘해줄 수 있어요. 아, 반가워요, 사랑해요. 근데 맨날 같이 사는 사람, 맨날 옆에 있는 사람, 서로의 관계 속에 상처받는 일도 많고 용서할 일도 많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수많은 관계와 경험, 이 사람도 만났고 저 사람 만나 알고 있고, 이 얽혀있는 거미줄 같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야 하고 또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할까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그게 굳게 닫혀서 자물쇠로 꼭꼭 채워져 있는데, 닫혀있는 그 문 뒤에 용서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골막아서 골고 망가져가는 것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너희 용서받지 않았냐? 하나님한테 용서 받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예요. 지옥 가야 인생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해서 이 응어리를 풀어갈수록, 용서를 하는 건 다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 응어리를 용서할 때 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깨끗하게 자유하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수록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할수록 마음이 열려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 회개, 용서. 다시 한번 감사, 회개, 용서. 이게 뭐냐 하면 영적인 단수, 영적인 정전 사태를 해결하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물이 안 올라와요. 목욕을 못해. 전기가 안 들어와. 불이 안 들어와요. 안 돌아가. 이거를 풀려면 밑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감사의 쟁기, 회개의 쟁기, 용서의 쟁기를 손에 들고 보혜사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더욱더 이 마음에 숨어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좋은 씨를 심어서, 아멘, 마음을 바꾸고 거기에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아멘, 그렇게 나아감으로 이 악하고 어둡고 험난한 마지막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때에 참된 기도와 예배의 사랑, 참된 사랑과 축복의 가정,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영광을 온 땅에 드높이는 참된 교회로서 끝까지 함께 전진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기경하기 원하오니, 묵은 것을 갈아엎기 원하오니 감사의 영, 회개의 영,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바뀔 때 일어나는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